준비하다가도 실수가 있어요. 창세기 48장 7절과 10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그 내용인데 본문이 좀 잘못됐네요. 자, 오늘 아침에 전통 예배를 우리가 좀 피하고 오늘 특별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가 이 땅에 재림에 온다. 의복 준비하자, 기름 준비하자, 상 받을 준비하자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하나님이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하나님 꿈을 하나 주시는데 배경은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장아리, 내가 태어난 우리 고향 땅. 하수구 뚝이 막히기 전에는 장마철에 비가 엄청나게 오면 물이 저 마당가까지 막 이 건강하려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올라와요. 그런데 나하고 장금이 사모하고, 집은 옛집 우리 집인데 장금이 사모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 배경인데 물이 저 밖에서 마당으로 뜰방으로 막 와요. 그럼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든지 살라고 나가야 되는데 느긋합니다. 나는 저 마당에 물이 차오를 때 뭘 가지고 도망가지? 그래서 뭐가 가지고 갈 것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송파떼기 같은 거, 넓은 송파떼기 떠나가지 않게 채곡채곡 쌓아놓고 이거 물 잠궈 놓으면 떠나가지는 않겠지. 그리고 막 벽장송도 열어보고 뭐 빨리 가져갈 것이 없을까? 근데 딱 물이 발에 안방까지 차오는데 이제 그때서 막 정신없이 이제 막 이것저것 하다가 내 핸드폰이 어디 있지? 갑자기 핸드폰을 찾으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빨리 내 전화를 해보라고. 근데 벨소리가 안 들려. 내 핸드폰 찾는데 새벽 4시 40분 새벽 예배 일어나라. 벨소리가 울렸어요. 잠을 깨서 나서 도대체 제가 이게 뭔 꿈인가? 제 나름대로 3가지. 아니, 비가 와서 물이 마당까지 차오르면 빨리 급하게 뛰쳐나가든가 살라고 해야 되는데 느긋해요. 전혀. 내 모습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이 재림의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옷도 부활절 날 입더니 흰옷 입고, 이 흰옷은 의의 세마포. 예수님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할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의의 세마포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예복이잖아요.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어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상 받을 자가 있고 책망 받을 자가 있다고 그러죠. 염소가 갈라지시 양고 염소가 쫙 갈라지는. 근데 그 막 물이 차오르는데 어두워지고 그 급한 상황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은 오시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다시 오실 그 순간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엉뚱한 핸드폰만 찾고 있어요. 뭐 가지고 도망갈 것이, 사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잖아요.
저는 올해가 28회 영광의 날 큰 잔치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가 무슨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까 영상에서 막 좀 여러 가지 화면이 돌아가는데 기억하실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서의 부활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푹 계속 나팔. 근데 자는 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었던 자들, 땅속에 묻혀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리라. 저 하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큰 소리를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사람들이 무슨 뿅뿅 이렇게 막 위로다가 올라가는 그림 보셨잖아요. 그쪽으로 보니까 그런 영상들이 너무 좋은 곳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 갑니다. 잠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잠깐 사는 세상에 우리가 깨달을 것 세 가지.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유튜브나 사람들이 기존에 뭐라고 하냐면 5월 달에 또 촛불 집회해서 현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런 소문이 또 돌아요. 여러분 아세요? 이거 뒤집어 엎어버리고 공산화가 미국 놈들 나가라. 그거 그만두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로마서 1장 28절인가요? 얼마나 이 세상이 폐역한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1장 21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이런 마음이, 이거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없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그러니 미련한 데다가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지 잘났다고 제멋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28절과 29절에 우리의 죄악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한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 먼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죄악됨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내가 무슨 병이 걸린 걸 알아야 병원에 가서 고치지. 예? 당신 암병이요, 폐병이요. 그러면 그 분야 가서 고쳤는데 여러분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이로운데 여러분 죄를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는 저주받을 인간. 오라, 나는 곤고한 인생이로다. 무언가 예수 믿고 좀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이 옛사람이 나를 꽉 잡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런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데 예수가 왜 필요해요? 잠깐 영성을 통해서 해놨지만은, 먼저는 여러분이 철저히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에덴에서 영생하는 이런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는데, 선악과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죽게 돼, 사망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대와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요. 영원을 노래합니다. 영원히 행복했으면 말. 근데 그 영원이 꿈에서나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왜? 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죄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만족,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요. 결국 죄는 여러분을 어디다 몰아넣느냐? 저 음부의 뜨거운 불 속에 여러분을 집어쳐넣어요. 두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면 두째 사망이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못, 유황불. 왜 우리가 이런 1년에 한 번씩 영광의 큰 잔치 재림 훈련을 합니까?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뜨겁고 괴로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당신이 그곳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을 몰라요. 답답하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권하여 데려와라. 한 번만이라도 나오게 해라. 예수 만나서 그 불못에는 가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동생이나 부모가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제 울어줄래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저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거의 어떤 장로나 목사나 어떤 권사라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거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되냐고. 성경은 그 사람의 팔을 삐뚤어서라도 데려와라. 지옥 가는 걸 막아야지. 전도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다 와요. 슉슉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나 알지 못해서 예수 모르고 죽으면 2번 죽는다 그랬더니 2번. 육신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이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 죄라고 하는 놈이 결국은 죄 싹은 사망을 낳고 영원한 사망.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온몸이 막 찢어지고 깨지고 피가 흘린 누구 때문에? 바로 나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감사하지요. 이 예수를 생각한다면, 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저렇게 저주받아 죽어졌으면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도대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들 딸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기 좋잖아요. 그러나 저가 진정 예수를 모르고 지옥불에 소리치면서 떨어질 때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악 소리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은 왜 생각하지 않냐고. 이것이 무슨 애들 만화책도 아니고 세상에 떠도는 얘기도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할 사실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얼마나 고마운 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요. 내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고 당신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권세. 아무나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지난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 들으라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 예수가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생명의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절에서? 어디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유일하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 F용기를 다 받으셨죠? 여러분,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가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쓰시다가 영원한 나로 인도하시면서 내 삶의 여정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저 부여 땅에서 태어나서 형님들이 월남 갔다 와가지고 막 뒤집고 막 그런 대환란. 그래서 먼저 여기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한번 시간에 쓰는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칠판 있으면 좋은데 칠판 시간. 야곱이 엄마 라헬에게 태어나죠. 엄마 아빠에게 아주 사랑을 받아요. 15살 이하까지 참 평안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야곱을 둘째 아들이지만은 형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해. 근데 이 팥죽 사건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야곱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가운데에 한 검정선이 가 있죠. 자, F용점 펴보세요. 그 보면 검정줄이 쫙 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0년마다 이렇게 간격을, 못 받은 사람 빨리 나눠 손 들어. 못 받은 사람 F용지. 이 시간에 볼펜, 우리 찬양단이 한번 다니면서 볼펜 없는 분 뒤에서 나눠드리세요. 여러분 야곱 것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간은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요, 교만하고 욕심쟁이요.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족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또한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 야곱을 보면은 거기다가 태어나서 15년 15세까지는 위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갑니다. 행복했어요. 어려움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형님이 팥죽을 야곱이 끓이는데 형님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지 아니하고 팥죽 한 그릇에 사라. 거기서부터 형제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거짓말로 받고 나서 이제는 도망가는 생이별. 자,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이별입니다. 고향을 떠나 저 하란 땅으로 가는데 외롭고 고달픈 거기로서부터 15세 이하부터는 이제는 그 라인이 밑으로 내려가요. 밑에는 뭐냐면 고난, 고통, 환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이 어둠의 세력.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갔다가 야곱은 지금 밑으로 15세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져요. 자, 땅으로 떨어지는데 베델에서 누굴 만납니까? 베델에서 누굴 만나지요? 이렇게 돌베개하고 잠자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깜짝 놀라 일어나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쫙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걸 봐요.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할 것이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다가 야곱의 십자가를 딱 하나 걸어놓으세요. 하나님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형과 엄마 아빠 이별하면서 지금 하란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경험, 거기다가 작은 십자가 하나를 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막 기쁨이 있는지 하란으로 갈 때 둥둥둥 떠가듯이 흔연히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뻐요. 막 구름 위에 떠가는 것처럼. 이야, 처음에 엄마 아빠 이별하고 떠날 때는 막 괴롭고 외롭고 세상에 뭐 이런 것이 있는가. 그렇게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막 신바람 나게 거기 또 그래프가 쫙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좋아요. 외삼촌 하란에 내려가니까 거기 외삼촌 라반이 딸들이 있는데 레아, 라헬. 근데 레아는 눈도 안 좋고 좀 별론데 라헬이라고는 이 뭐 조카뻘들인가 하여간 이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지요? 7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더라. 사랑하는 사람 라헬 때문에 비록 몸은 남의 나라 또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한 것 같았지만은 거긴 또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그래서 그래프가 베델에서 쫙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요. 막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신나지요. 12 아들 딸 낳지요. 마누라가 4명씩이나 되지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 군대 몇 명 데리고 나왔다고?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 이놈을 이렇게 패죽여야지. 내 장자권을 뺏어간 놈 군인들을 왜 데리고 왔겠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는 끝장이 났다. 이제는 그래프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지. 그때 야곱이 뭐합니까?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조를 짜서 다 앞에 번을 상에는 혼자 야복강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럴까? 왜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쫙 평안하고 형통하기만 하시지 왜 막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굴곡이 심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아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거 팥죽 한 그릇 형님한테 아이고 얼마나 시장합니까? 형님한테 팥그릇 한 달라는 거 그래 푹 퍼서 주면 되지. 장자권 내놔. 안 돼. 여기서부터 야곱의 그 성품이 좀 이상. 자,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때려잡아서 구부러진 그 성품을 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지고 이스라엘 족장이 되겠냐?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 시련의 과정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 지금까지는 너를 야곱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라. 그래서 분이엘이 왔지만 또 만나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가 또다시 기뻐서 즐거워서 여기도 막 흔연히 형이 죽이러 오는데도 막 용기 있게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막 확신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저는 어제 분선교회 대전지 임원들하고 대구에 어느 목사님이 임직식에 우임 목사로 가는데 그게 이제 은퇴 목사님, 은퇴 장로님 축사를 하는데 그 교회도 우리보다는 이제 대구 한생교회라고 아주 교회를 차렸더라고요. 장로님하고 목사님 두 분이 같이 은퇴하는데 많은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축하. 교회가 이 학구방 같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잘 쳤어요. 근데 마지막 축사를 하시는데 장로님, 목사님 그 교회를 이뤄나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우리 총회장에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축사를 하는데 부흥이 오라고 해서 그게 부흥이 왔는데 학구방만한 교인들 보니까 헌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우리 변지사님처럼 이마가 빛나는 사람이 하나 앉아있더래. 그래서 당신 교회 건축하는데 1억. 근데 아주 어렵게 사는데 1억이 뭐예요? 돈 100만 원 넣으면 1억을 하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아멘 하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1억 하면서 또 목사가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도 힘껏 미천만 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대구의 한샘교회라고 수정도인가요? 아주 길가에다가 잘 져놨더라고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그 교회,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목사와 장로 은퇴하시면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모든 목사님들이 노예서나 그 시찰에서 그 이제 원로로 되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렇게 축하를 하는데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시간이 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하지 못했잖아요.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하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왜 인생 여정을 여러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항상 목사고 항상 장로님 끝나요. 권사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좀 더 오래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런 날 얼마나 좋아요. 몰라 했다 헌금할 때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어떤 사람 집 팔고 뭐 해서 헌금을 두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지.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재림 훈련이 잘못된 거예요. 나부터 저 다 팔아 정리해서 딱 올려놓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 이건 훈련이야. 훈련은 실제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훈련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곱이 돌아와서 또 한 번 또 시련 겪어. 아니 베델에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베델 올라갔어요. 약속을 해놓고 안 갔어. 어디로 빠졌어? 삼천포가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강건 사건 당해요. 그 사건으로 레위 시몬이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있을 수 없는 큰 실수를 범해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저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다 죽이지. 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분명히 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약속은 해놓고 왜 안 지키냐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 입으로서 감동돼서 약속을 해놓고 나서 왜 약속을 왜 안 지켜요?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디나가 가서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해요. 강간당해.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사건.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탄을 쌓고 나중에 이제 헤브론에 이제 정착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오지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다가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식 들어요. 그때는 또 그래프가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죽은 요셉이가 살았다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뭐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지.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들로부터 효도를 받다가 다시 죽어서 이제 유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을 막 이렇게 주파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래요?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야곱인 사람이 많아요. 야곱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 얼마나 사기성 있는, 이걸 깨트려 부시고 녹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으로 만들어 가시는,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고 권사냐? 그런 인품으로 만들어가는 자격, 이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광야 또 광야, 환난 고난. 그래서 빨리 뒤집어져서 내 안에 누가 나를 통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 그분이 통치받을 때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돼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작업. 그럼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그려보세요. 내가 엄마 아빠 태어났어? 내가 20대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30대 때? 그러다가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어떻게 뭐가 변했는가?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1분 내에 한번 그려보세요. 야곱의 여정을 그리면서 내 거 그려보세요. 내 거. 나는 전혀 굴곡이 없는가? 나는 평안한가?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굴곡이 위에만 있습니까? 밑으로 내려갑니까?
볼펜 없는 분 말씀하세요. 볼펜 빌려드리세요. 내 인생을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인정이 돼야 돼요. 볼펜 없는 분 빌려드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 주로 나의 타임라인은 밑인지 위인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저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는지, 그 검정선 밑으로만 선이 내려가는지, 아니면 위로 평탄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깨달아야지. 밑으로 갈 때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그거거든. 밑바닥에 갈 때는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신호가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그 음성으로 받아야 돼. 그러다가 조금 올라가면 인간이 또 스스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다가 사건이 또 터져요. 디나 사건. 하이는 봐라, 베델로 올라간다 하더니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빠져서 거기서 두드려 엎어버리잖아요. 강간 사건, 살인 사건, 할 수 없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십니다. 정확하세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 인생 여정에 왜 이런 것이 있는가? 이 내려갈 때, 또 이게 올라갈 때 또 더 위험한 거예요.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이삭과 같이 형통한 자가 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은 그 삶이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그건 몰라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자, 거기 점선으로 80 다음에 뭐 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50대도 가고 40대도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이 죽음의 경점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경점이 오는데, 이때 어떤 사람은 낙원에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거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낙원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왜 나는 그래프가 자꾸 밑바닥이지? 밑에서 놀아요, 헤매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로 솔직하게 그려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던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내가 이 험한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날 죽음의 경점이 오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는데, 제가 어제 한생교회 가서 참 두 분 목사님, 장로님, 모든 노회원들이 와서 그분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쁘게 건축하고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리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명.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 한생교회가 선교지 교회들을 막 수십 개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하니까 교회가 찬찬하고 조용하고 화목하고. 그 교회 표에 내가 어제 찍어다가 사모님하고 쓰라고 줬는데 거기서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글로다가 크게 앞에 써붙여놨더라고. 자, 다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이 그래프를 한번 쫙 그려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 여정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반성하고, 야곱이 요셉 애굽에 내려갔을 때까지 그 삶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바로에게 축복하면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내 부여조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지를 않나. 요셉이 살았지만 거짓말을 새끼죠. 별일 다 당했잖아요. 큰 아들 르벤이 내 아를 막 강간했잖아요. 그 비난가요? 어떻게 집안에서 그런 일을 그거 때려 죽이고 싶었지요. 별꼴 다 봤어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네가 문제야. 그래서 그런 사건을 거듭거듭 주시면서 사람을 만들어가는 자가 만들어가는.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신랑 예수 맞이할 신부로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차원에서 우리 이렇게 도둑놈들이 많아요. 이 11조를 보니까 집사가 돼서도 11조. 내가 또 얘기했지만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왜 어렵냐? 집사님들 11조만 제대로 하면 교회 재정 제대로 굴러가는데 안 해요. 이게 집사요, 잡사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도둑질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잖아. 주일 성수, 성물, 성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왜 디나 사건이 터지느냐? 왜 300명의 군대가 와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은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신호를 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에 가라면 가고 말씀에 서라면 서고. 그게 보수주의지. 성경이 목사님 날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을 해야죠.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 쥐가 따갑도록. 그래도 아는 사람 아는지요. 필요 없어. 그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이삭이 늘 나오잖아. 이삭은 그 가뭄 때, 그 어려움 때도 100배를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 다 그러셨으면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성경책 껴놓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군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서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 오실 때 제가 오늘 그걸 이제 다음에 어떤 무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 하늘아 바위야 나 좀 가려다오 부끄럽다. 이게 다 드러나는데 수치가 드러나는데 어디 숨을 데가 있어야지. 예? 이런 멍청한 인간, 저주받을 인간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수 오실 때 떳떳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로 주님 맞이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림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가서 후회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멸류관 맞고 백골 천골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자, 그런 영광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